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결심하고 주를 쫓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시다.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 12번입니다. 시편 12편.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풋을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 안의 삶을 돌아보면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또 평안의 삶을 살아 있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는 또 낙심하고 불안하고 또 절망했던 것들 다 좀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과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과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예배위에서 김영식 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처럼 한 주간 주님의 가운데 지내고 이 거룩한 주의 함께 모습이 되심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은혜함을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점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금 사랑을 인해서 판결을 위해서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좀 안담했던 그런 모습들을 주셔서 용서해주시고 더욱더 제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인데 우리 못했으면 용서하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시 우리의 시간에 누구나 우리가 지금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힘든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실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꾼의 관계를 사모하기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참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하고 내 남자 전대 군대시 여호와와 함께 살게 하시니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모든 죄에 사하심을 주시며 은혜를 충만케 하시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예비 통인 건강을 시키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안식의 쉼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예배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회복교회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각 가정과 지체님들에게 보배로운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먹여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5장 찬양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내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웁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3쪽 전으로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합니다. 제가 25절을 분도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임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임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전서 98장 생각합시다.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이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개인주의의 사회의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우리가 마땅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고 때로는 서로 속이고 속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늘 한결같이 우리의 사회를 위해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늘 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으로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 참으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의 그런 교회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지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속한 모든 주의 사랑 지체들마다 또 지금 주변에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주께서 정말 주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낙도자 반가운 천과 노고천과 도심지의 지역터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주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교회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의 사들을 잘 감당하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작은 교회들이 더 이상 예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그런 준비된 자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또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좀 귀한 살뜰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낙도자 탄광 중과 농어촌과 도시 또 아버지 전 세계 각지에서 주의 목숨을 택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성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중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또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빈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이에 넘어가고 있는 즈음에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30수만 명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것이 어떤 계절성 그런 어떤 유행성 감기로 인식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또 새로운 또 병중이 등장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쪼록 결국 이 나라를 보호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떤 의료진도 방역진도 치료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고백하오니 더욱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지를 잘 분별해서 또 주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정말 방역진들의 일정을 아버지께서 지정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방역진, 의료진, 또 노약자들, 또 기초질환자들 건강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경전히 섬긴 가운데 이 땅의 정령과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충받친 노인들과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단 시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꾸는 그런 시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전 세계의 어린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며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 관심과 특별히 정부의 주도면 이런 정치 속에서 어려서 아픈 것 같지 않고 더욱더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각각 그 나라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군대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우리 우크라이나의 모든 어린아이들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어떤 혹독한 그런 노동과 아버지 참으로 일에 또 매진하고 있는 어린 시민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도 아버지 참으로 이들이 어려서 아프게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참 모든 어린 시민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또 화마로 말미암아 또 많은 직업을과 직접 이런 또 동해안 쪽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또 정부가 지금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난독한 이의 복음을 하나 되어서 죄를 감당하는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간과 없기는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았사오니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주목하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이처럼 오목한 그런 또 겨울을 또 지내고 우리가 또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심령에도 아버지 참으로 이런 봄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는 생업과 일터로 들어가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또 이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내일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후로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시길 이거든 감사합니다. 주께 워낙 우리 함께 말씀한 그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모든 심령들 또 먼저 말씀했던 회복을 경험한 이들이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 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접할 때는 말씀을 깊이 넓어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앞에는 간구할 때 아버지의 모든 간구를 들은답하시며 대신여 얼마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기고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 사귀는 또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두 하늘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또 환우들이 참으로 자기의 아픔을 이런 손으로 참고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필요한 근그릇 선대기를 소망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필요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대전에서도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업에 나올 때 또 정성을 예배하고 정성을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호응을 드려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복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드리기를 서운하지만 성환이라 관심을 기억해 주시고 그만큼 받으시고 동일을 보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이처럼 마음을 보내시면 기억해 주시고 그만큼 받으시고 동일을 보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모든 또 대면입의 현장을 주장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대면입과 영성 예배를 통해서 오직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주께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주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 표적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등 공간복음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반면에 요한은 이것이 6장 6절에서 빌립을 시험한 것이요, 또 6장 11절에서 예수를 친히 나눠주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가 나눠주라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친히 직접 나눠주시는 그런 기록이 6장 11절에 기록되고요. 또 이 동참한 무리들의 반응이 또 6장 14절에 기록되는 등 요한복음은 좀 남다른 그런 기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무나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2절은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무엇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의 표적에 동참한 무리는 최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만 5,000명이라고 했을 때에 한 2만 명까지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씀처럼 마치 오병이어의 표적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유대인을 먹였던 모세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이 무리들, 특히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장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해방이죠, 해방. 애굽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해방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해방의 분위기와 함께 예수께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산에서 외딴 곳에서 5,000명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만나를 제공했던 모세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가 언제다? 6월절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가 진정 오실 그이냐,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6장 1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셨습니까? 10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자기를 왕 삼으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는 의미에서 뭐예요? 지뢰들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급히 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급히 가셨을까요? 왜 급히 가셨어요? 급히 가셨어요? 왜 혼자 가셨어요? 죄를 안 드리고.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네. 제자들은 별 반응이 얘기가 없죠. 아니 그 내용 속에서요. 제자들을 안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제자들도 같은 무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 또 새로운 해석인데 아이고. 15절에 무리가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싫다는 것이죠. 뭐가 싫은 거예요? 너희의 왕되기 싫다라는 것이죠. 왕되기 싫다. 그럼 왜 예수께서 왕되기를 싫어하셨을까요? 왜라고 우리가 보면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후 내용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은 예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무리를 기록하고요. 그걸 보면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즉 우리의 질문 우리가 그토록 찾았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애써 찾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수께서는 왜 그토록 자신을 왕 삼으려는 무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죠. 예수는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께서는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왕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왕이 그렇기 때문에. 또 김사님 우리를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일단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그런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하반절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히 생각하는 군림하는 왕, 자기 멋대로 하는 왕, 이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라는 겸손한 왕. 이런 겸손이라는 단어가 당시 여러분 자유민이 아니라 종에게 쓰였던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유민들은 겸손한 단어를 안 씁니다. 자유민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바쁘기 때문에 겸손이란 말은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한테 쓰는 말이에요. 이 노예는 겸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을 잘 따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겸손, 주인의 말에 귀를 잘 듣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은 권력을 쥔 채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내 나라가, 내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다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럴 때 볼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런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여러 가지 모든 이유들이 예수를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뜻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홍수님 뭐라고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라는 이유가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라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예수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름이에요? 너와 내가 다름. 예수 어떤 다름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상이 달랐잖아요. 우리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다름은 어떤 다름이에요?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라야죠.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비교되나요? 무엇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라만 사랑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름을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도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다릅니까? 어때요? 양다리예요? 일단 어때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김선이 양다리의 반반 치킨이에요. 양다리의 반반이야. 기울어진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예수님 쪽으로. 그래 기울어지고 싶은 거야? 기울어졌어? 원래 그런 모습인데 원래 어떤 모습이에요? 죄로 기울어졌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도 본문 9장 26절 같이 보시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아가지 아니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실 전혀 무리들에게 진실로 그래서 이건 말이죠. 이후 내용의 의도를 더욱더 강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적 불변사예요. 진실로 이후의 내용들은 뭡니까?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좀 이 질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는 말씀인데, 떡을 먹고 배부른 것과 표적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본다면 먹고 배부른 거는 사람의 욕심과 계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쩌? 잘 주무셨나 보다. 내가 못 잤어. 떡을 먹고 배부른 것과 표적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호. 떡을 먹고 배부른 게 표적 아닌가? 우리가 산에서 5천 명씩 먹었던 그것이 표적, 그것 자체가 표적 아니야? 근데 떡을 먹고 배부른 것과 표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배부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달라져서 이제 그러니까 더 배부르게 해달라고 욕심이 생겨서 그 다른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목적이 달라질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을까. 표적에 사용된 단어가 말이죠.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사인이라고 표현해요. 사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볼 때 표적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우리 규빈이? 그 5천 명을 그러니까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뭘까? 표적. 야, 놀라운 표적이야. 이렇게 미라클? 미러클이 되겠지. 미러클은 기적이잖아. 네. 근데 성경은 미러클이라 사용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 시그네처가 되잖아. 그럼 왜 이 표적이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일까라는 부분이 바로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이유가 되는 것이지. 사인이 뭡니까? 사인한 이유가 뭐죠? 결제 중 결제. 누가 결제? 하나는 하나님. 결국 사인은 뭐예요? 사인한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죠. 결국 표적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표적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표적을 표적으로 봤어요? 아니에요. 사인을 본 것이 아니에요. 미러클로 봤단 말이죠. 어떻게? 야, 산에서 5천 명을 먹였어. 앞으로 예수만 따라다니면 배 고플 일이 없어? 저 사람 왕성하니 우리가 배가 안 고프지?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즉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하는 것이다? 너희의 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나를 중요히 여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의 배를 더 중요히 여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왕 삼으려고 쫓아냈던 무리들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자신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으로 배부르게 한 목적으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셨건만 예수를 따르려는 무리들은 오직 인간 자신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오늘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럼 답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려고 너희가 뭔가 더 배가
배불리 잘 살아보고자 나를 찾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과연 전 예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실로 내게 있어서 예수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 아니면 내가 잘 되려고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내가 내 삶에 예수가 빠지면은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제는 따르고 고백하고 찾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각자가 좀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찾는다. 아니면 내 삶에 예수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면은 차라리 내 의미도 없다. 뭐 이런 것인지 전자인가 후자인가? 전자 후자 다 해당돼요. 하나만 해야 되니까. 너희가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 우리가 이 둘 다라는 말씀이 뭐가 담겨 있어요? 결국은 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잘 섬기니까 잘 돼요. 어? 잘 그러니까 섬기니까 그럼 잘 섬기면은 잘 되는 건 따라오는 것인데 네. 잘 되게 해서 잘 섬기면은 안 된다는 아니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딱 하나 뭐가 더 우선순위냐 이 부분이 뭐가 더 우선돼야 되느냐 진짜 뭐가 더 우선돼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확실하게 죽기까지. 죽기까지 아멘.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금식 후에 죽을 각오하고 왕함에 나왔어요. 그럼 김일사님은 네, 내 삶의 주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냥 쌍용나오죠. 뭐라고? 쌍만 나오는 거야? 좀 고급지게 잘 주무신 줄 알았더니 역시 못 주무셨구나. 자 규빈이 너는 뭐가 더 우선순위야? 너의 삶이야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 결혼도 했는데 잘 살아야지. 애들도 나부럽지 않게 길을 가면은 여러 가지가 좀 바탕이 돼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모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생각할 때 한숨 나오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그걸 적용해봐. 내 삶에 예수가 없다면 어떨까? 너무 불안정할 것 같아요. 불안정하다. 네. 정오가 옆에 있어도. 맨날 싸우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정오는 어떨까? 정오. 너의 삶은 무엇이 더 우선순위야? 네가 잘 되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과. 되게 어려운 거긴 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 내 삶에 예수가 없다. 그럼 어떨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어져니까 그러면 되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위해 의지하는 거야?
일단 돈보다는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과 사랑을 좀 더 보고. 가정을 위해서. 네. 효인은 어때? 하나님이 우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움.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울어 죽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아차 싶으면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정리했다. 난 주를 위한 삶을 살아 라고 정리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은 우리를 건드린다는 것이죠. 저기도 재밌어. 야, 좀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냐? 어? 저기도 신나고 더 좋아. 계속 우리를 이렇게 꼬드긴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냐? 지루해요. 달래기로. 달래가 조금 더 재밌나? 주일에 산에 가. 나물캐러 산에 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럼 한번 갔다 와야지. 우리가 좀 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예수가 빠져있다면은 삶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6장 27절과 74.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어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래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란 썩은 양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양식이란 뜻이고요. 이 썩으며 사용된 이 단어가 완전히 파괴하는 멸망하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를 영생을 파괴하는 양식이다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하기도 해요. 분명한 사실은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상대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반면에 썩는 양식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힘써서 쟁취하는 것이 되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 새 번역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쉬운 성경은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 메시지는 너희와 함께 있을 양식,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 기간의 음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통점 무엇입니까? 결국 썩지 않고 영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썩어질 양식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배부르게 하며 사람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부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그리스도에게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썩는 양식은 잠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세상에 식물을 얻고자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이유가 단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이유가 단지 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작 힘써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 자신의 호주머니를 더 가득 채우는 일에만 주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배부르게 하는 일, 자기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오늘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서로 그것을 노리고 있으니까. 파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로또 사봐야 뭐합니까? 된 사람은 뭐예요? 한 명인 거잖아요. 또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에 유혹되고 물질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로또 된 사람들도 따져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후에 다 노숙자가 됩니다. 로또 돼서 오히려 더 망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로또로 되어서 말미암아 형제들 관계 끊어지고 부부관계도 끊어진 경우들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의 이 탐심이 사람들을 죄를 일으키니까 오히려 안 된 게 낫지 되는 거로 말미암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보면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 자신의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남을 캐러 가는 일이 집사님 영성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라면은 가셔도 돼요. 남을 캐러 가서 예수를 닮을 수 있다면 가셔도 돼요. 네,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닮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남을 필요하는 것이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가봐야 끝나무만 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벌써 시끄럽기 시작하는데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 내 영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과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저희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앞서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오늘 보면서 뭐라고 대묻습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이해해서 묻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답변하신 것을 볼 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의 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보면 6장 29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믿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믿음에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너의 주어진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너의 삶을 투자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전적인 뭡니까?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수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헬라어는 말이죠.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 이렇게 됩니다. 에크가 아웃이고 에이스가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소유격으로 나와서 목적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믿음으로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발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격인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배우고 가슴으로 확신하고 삶에 거하는 믿음. 그게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순신 장군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쳤다. 우리가 알아요. 그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힘들 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건 안 믿잖아요. 그건 뭡니까? 머리에서 인정하지만 가슴에서 머무른 것이죠. 요즘 등장하는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 신천지의 그 교주 이름을 알죠. 이만희.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지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를 우리가 압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알아요.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것까지가 믿음이거든요. 그게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각도 새롭게 되어서 너희의 지식도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거든요.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사는 믿음으로 이것이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뭐 샵을 하고 휘달다니고 뭐 어떤 유치원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성장시키는 게 뭔가? 아니. 어떤 질문이 나와? 그러면 도대체 정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일 안 하고 다 믿음 성장만 추구하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을 새길 정도로 너희 관심이 많으시고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미리 다 아신다라는 말씀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먹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역시 뭡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것. 우리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말이죠. 좀 성장시키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뭐 좀 묵상 뭐 하루 이틀 한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닮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도 하고 말이죠. 시간이 되면 좀 가까운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도 깊은 좀 교제를 나누시고 아무튼 더 자신의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에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된다. 책도 좀 열심히 좀 보고 말이죠. 유튜브 같은 거 말이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좀 내 시대나 성장시킬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셔서 그런 것도 찾아보고 읽으시면 말이죠. 우리 각자가 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데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좀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믿음을 성장하는 데에 짧게 해주세요. 축복이지. 당신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무가 사실 먼저 주를 찾는 까닭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자신을 내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나는 왜 예수를 찾는지, 내 삶에 예수가 빠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찾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각자 예수를 찾는 목적을 늘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질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고 이 일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썩는 양식은 인간이 힘써서 노력하지만 썩어질 것들이고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말이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께서 둘이서 독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여인과 말씀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여기 와서 드십시오.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인자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미 저 여인이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은 충분히 나는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의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의 양식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그 부모들의 양식이죠. 자식이 잘 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빈이 왜 웃어? 그래도 밥 먹어야 돼. 부모의
양식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 안 고파요. 나 안 먹어도 애가 배불리 먹고 봐도 아유 내 새끼 밥에 들어가네. 그럼 그걸로 뒤로 기쁘잖아요. 예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어떤 양식이에요? 예수 모르는 자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오래한 것이 바로 이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집단 양식은 뭡니까? 저의 양식이요. 지금 현재는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김 집사님 양식은 뭐예요? 자녀가 묵상하는 것. 날마다 묵상해요, 근데? 네. 자, 교빈 양식은 뭘까? 날마다 묵상하는 거. 날마다 하고 있어? 아니, 네, 주말 빼고요. 근데 왜 안 들려? 아, 요즘에 출애굽기 하는데 그 성경 짓는 거라서 그냥 성경을 계속 짓고 있어서. 그럼 패스해 그냥. 다음이죠. 정호 양식은 뭐야? 그냥 기도하는 그래도 정호도 같이 묵상하나? 잘 못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했다고 들었는데. 안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면 묵상해야 돼 이제. 형이 너의 양식은 뭐야? 말씀입니다. 우리 양식은 여러분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밥 그거 가지고 좀 안 먹어도 돼요. 우리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 주시는 이 에베소 2장 8절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2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목적격으로서의 믿음.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살찌울 그런 그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서를 읽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우리의 어떤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어떤 파도와 풍랑과 바람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었던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더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는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를 찾는 까닭을 좀 찾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통해서 내가 예수를 찾는 건 무엇인지 정확히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통해서 잘 먹고 잘 하는 것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가 빠진다면 내 삶이 아무것도 같은 사실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예수를 하나님을 주시게 되는 우리가 정말 썩은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주시는 사랑을 주시고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힘을 주시게 되는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답답하고 완전히 빠져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주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지키게 하시고 신명심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어서 예수의 그리스도 장성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아버지 독점하시니 하나님의 이 시대에 아버지 모든 신앙을 모든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 새로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연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예수의 의미를 깊이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참으로 아버지 우리 존재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 더욱더 참으로 아버지 예수를 닮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처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곧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원하도록 있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믿음을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또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함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인자가 올 때 늘 보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주 앞에 참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런 순수한 금 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기를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를 성하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하게 도달합시다. 무엇이? 각자의 믿음이.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기도 예배를 준비하실 거라고요. 신방 일정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날짜 신청하십시오. 오늘과 4월 첫째 주 토요일은 이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4월 둘째 주일에 충계 성례식을 시행하니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함을 읽어보시고요. 자, 검주함성 같이 읽어보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높은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점심은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카레와 그리고 돈가스가 두 종류예요. 치즈 돈가스 하나, 고구마 치즈 돈가스 하나. 각자 여러분 기호대로 드시고요. 그 외에 또 김치 그리고 우리 후식인 딸기 요거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언니 괜찮